할렐루야. 오늘은 제10과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로 타락하여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선포하시며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그 시킴을 받은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는 날엔 내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모든 인류,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역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거기 모이는 수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말 수치이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직접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문이 막 이 갈릴리 지방에까지 다 퍼져 이스라엘 나라 전국에 퍼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세례 받을 때 막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할렐루야.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5절 시작.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이 칭송한다는 것은 아주 극존칭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한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끼리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서 칭송했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3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담당하게 될 사역을 어떠한 예언한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여 년 전에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 예언일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왜 성령을 주셨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좀 잘났다 생각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높은 이게 그 봉우리, 언덕 이런 곳에는 빗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땅이 낮은 곳, 움푹 패인 곳, 그 낮아진 곳에는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거기에 고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참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4번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무엇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레위기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금년에 동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호랑이. 제가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요즘 기분이 엄청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 12지신 띠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호랑이 띠라고 뭐 사람들이 다 호랑이 해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뭐 사업도 성공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성취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덕담들을 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데 이 희년이라고 했어요. 희년. 은혜의 해를 레위기서에는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그거예요. 기쁨의 해. 호랑이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레위기서에는 이제 희년의 기쁨의 해에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19절 다시 볼까요? 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 곧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압받다가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그날부터 날수를 세워서 50년 되는 해에 50년마다 희년이 와요. 50년마다 은혜의 해가 되는데 50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5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뭐 보면 뭐 장사가 잘못돼서 빚도 지고 혹은 빚을 못 갚아서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뭐 또 혹은 실수로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서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 희년이 되면은 은혜의 해가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빚진 것도 다 탕감받고 그리고 또 종이 됐던 것도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 실수를 해서 혹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석방을 시켜주고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희년, 그 은혜의 해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50년이 되면은 그냥 과거는 다 일소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굉장히 그 기쁨의 해고 은혜의 해고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전파하러 오셨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50년이든 100년이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은혜의 해, 영원한 기쁨의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밤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병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데처럼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다시 그런 역사가 다시 열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언제나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은혜의 해로 희년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한 국가에서 가장 특별한 행사라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식일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대통령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을 섬길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화려한 장밋빛 그런 그 선언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취임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통령 취임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요단강가의 그 백성들과 그리고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제 이 2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신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의 구세주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섰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 없고 죄가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해,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원의 어린 아들들에게도 이 믿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